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CBS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CBS를 생각만 해도 가슴 뛰죠. 우리 김준호 사장님께 저희 오셔가지고 자녀 출산 캠페인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3명이고요. 그 전에 있던 부목사도 3명 있는데 개척 나갔는데 4번째를 다음 달에 난다고 합니다. 열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오준석 상무님은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시네요. 저보다도 더 목회자 같은 느낌 들었는데 또 우리 이종성 우리 실장님께서는 서초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의 목회의 모토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한데 저는 고2 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탁 오셨는데요.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온전해진 건 아닌데 그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남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는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식어지기 전에 한 9월 달쯤에 제가 역사적인 서초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선배님이 거기 사역을 했는데 저는 서초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그때 세단 하나가 나가면서 순간적인 찰나예요. 1초만 어긋나서도 비껴나가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고 차는 나오면서 차가 탁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이 쫙 열리더니만 점잖은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선배님 잠깐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 저는 대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참 훌륭하게 생겼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지? 속으로. 근데 그분이 그 일대 개척자 담임 목사 김성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분이랑 한번 사역을 해야겠다고는 불이 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다 정리하고 그날 1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을 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3가지만 약속하자. 첫 번째, 3개월은 인턴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인턴이 제도가 필요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인턴하면은 또 다른 사역을 찾아야 되는데 레주메에다가 3개월짜리 이렇게 넣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턴 기간에는 90%의 월급만 준다. 세 번째에는 우리가 밤늦게까지 사역하다 보면 새벽 예배 후에 잠깐 잘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 후에 자지 말고 독서하고 설교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부당한 얘기였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3가지가 저를 살린 거예요. 이 4가지가 저를 여기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턴이니까 이사를 한 다음에 아내한테 여보 짐 풀지 마. 또 다시 쌓아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왔는데 청년부 부장이랑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한 50명 중간에 있는데 한 달 반 되니까 거의 100여 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최 목사는 인턴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분들이. 두 번째는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목사들 월급을 다 조사해와. 살아있기도 조사하고 다 했는데 오히려 지방이 더 세더라고요. 어떤 교회 다 그러니까 너를 거기에 맞게 해주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도 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벽 예배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20년 됐죠. 독서를 하루에 3권씩 나눠서 읽고 요약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오늘은 제가 여기 오냐 못했는데 항상 하죠.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백그라운드가 된 겁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 참 중요했고요. 또 하나 만남은 2009년도 제가 LA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개척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율셔가에 있는 갤러리 그 쇼핑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4층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방문했는데 아니 거기서 해필이면 또 서초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참 세상이 좁잖아요. 죄 짓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 만납니다. 근데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작가 있는데 그 펄신 신유범 씨의 작가를 쓰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저 내일 개척해요. 근데 혹시 시간 되시면 와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내일 제가 다른 일정에서 안 되고요. 그러면 가방을 막 열더니만 뭘 하나 만들어요. 봉투를 만들어요. 이렇게 뭔지 알겠시겠어요 여러분? 두꺼워요. 두껍더니만 탁 꺼내더니만 저한테 탁 내밀었어요. 저는 뭔지 알죠. 딱 잡았는데 놓질 않는 거야 이분이. 빨리 놓아야 내가 겸연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놓아야 놓지 않고 계속 이러면서 목사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부목사였던 분이 개척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하라, 열심히 해라, 뭐 여러 가지 말 수 있는데 이분은 당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재정에서 손 떼세요. 아니 개척도 안 하고 지금 헌금도 걷어본 적이 없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정에서 손을 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우연이잖아요. 그 넓은 그 미국 땅에서 만났는데 아주 제가 개척 당일날은 뭐 지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한 20여 명 모여 있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저 재정에서 손 뗍니다. 저는 목양과 목회와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재정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요 제가 목회만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매년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목사가 본질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또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2018년 1월 3일 날 온 건 맞는데 그때는 동사 목사로 왔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 된 것은 그 2년 후에 됐는데 제가 동사 목사로 왔는데 어떤 치과 원장님이 계시는데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데 좀 저를 좀 귀하게 여기셨는지 책 2권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이드 존슨의 설교를 만나다 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이도를 가는데 그 4호선 타고 가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로이드 존슨의 그 책을 읽으면 설교 책이에요. 그냥 뭐 이론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뭘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25세 때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진단학회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목회를 시작했냐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거듭난 거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것인가 그 윤리적인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근데 자기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걸 해야겠다 싶어서 그분이 희락해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오늘도 비슷하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니까 뭐 멋진 가수를 모셔다가 CCM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면 혹시 젊은이들이 올까 싶어서 목사님들이 자꾸 쇼여행을 해요. 멋진 공연을 교회에서 예배전에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올 줄 알고. 그런데 불구하고 젊은이들 안 와요. 왜냐면 세상은 더 화려한 게 많거든요. 이분이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무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는 중단되었다. 드라마 모임의 중단은 실제적인 분량에 봉착했다. 교회 예배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나무 무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 난방을 위해 사용해도 됩니다. 당회의 1호 결정이 그 무대를 난방으로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주 지루하게 말씀을 풀어가는데요. 처음에 그 넓은 2,000명이 모이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170명이 온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쇼도 안 합니다. 1,500명이 됐어요. 1년 후에는 그 광장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들이 원하고 궁핍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전해준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뭐냐면 필립 안시의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책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걸 전해주신 분이
그 의사하면서 땅도 많이 있어가지고 100억대 자산 가졌대요. 자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처남에게 맡겼는데 처남이 파라다이스 호텔에다가 그냥 바쳐버렸대. 담보 잡혀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렸대요. 자살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자살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게 되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꼰대가 뭔지 아시죠? 꼰대는 뭐냐면 누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해주는 게 꼰대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꾸 답해주고 싶죠?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에게 자꾸 뭔가 답을 알려주고 싶죠? 이게 따라합시다. 나는 꼰대다. 근데 꼰대가 그게 뭐냐면요. 꼰대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줘요. 진짜 성도들이 그 시면에 차마 금단의 질문들. 하나님은 왜 부정의하십니까? 정의롭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숨으셨습니까? 이거 성도들이 지금 금단의 질문이거든요. 차마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필리몬 씨가 그 책을 질문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제 설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질문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심연의 질문을 찾고 그들의 아픔을 찾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우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졸지를 않아요. 눈이 여러분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오늘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정의롭지 못합니까? 이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숨으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은 제가 십자가로서 말씀을 풀어갈 것인데 제 설교는 성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형통할 때에 저 목사로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관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낙찰을 좀 받게 기도해 주세요. 한 달 기도했는데 또 안 됐어요. 또 한번 부탁해요. 목사님, 또 다음에 달에 또 하나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안 됐어요. 아주 제가 속으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회사 낙찰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하나인데 페이퍼 컴퍼니를 4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같이 집어넣어 가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장로님 그냥 이렇게 페이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의한 자의 형통.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타 종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미국의 포천주에는요 랭킹 1부터 50까지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삽이 시를 보고 있는데 아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9절까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준다는 복이 이거예요. 성읍이 번창한다. 사람과 짐승에게 잉태한다. 풍년이 보장된다. 날씨가 좋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질병에 완전히 면역될 것이다. 이게 순종한 자의 복이에요. 그러면 불순한 자의 복은요. 당장 축복은 순종에 대한 축복은 19절인데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는 49절이나 돼요. 읽어볼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사방에 폭력, 범죄, 가난이 난무, 사람과 짐승이 잉태하지 못한다. 흉년, 메뚜기 떼와 벌레들의 습격, 폭염, 가뭄, 병충해, 백분병, 타국의 지배를 받는다. 열병과 염증, 광기, 눈머는 거, 정신병, 온갖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살아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부정의스럽게 보이는 것,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그대로 자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과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49절에 있던 모든 너희들의 악한 것들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는 누가 살아남아요?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털어서 뭔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불순종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그에게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세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정의를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암 환자들이 많은데 오면은 말기암 환자야.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차도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다들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 금줄을 치고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막 맹렬 타는 막 우레로 막 번둥 청개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레로 들리는 거 보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백성들의 요청이었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살 수 있는 소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3일 만에 마라에 가서 원망하죠. 그들이 얼마나 21번, 22번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 중에 음성 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도와질 것 같아요. 며칠은 그러지만 도루묵이 도루묵.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24절이에요.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줬단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란다. 너는 소중한 자들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입니다. 왜 숨으셨나이까? 우리 이세들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에? 저희 목사 아들인데 오늘날 학교 갔다 오더니만 아빠 나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닐래요. 왜 했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진화론이래. 진화론. 아빠가 나 속인 거야. 그러더라고. 목사가 자기 속였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질까요? 지금 죽어버리죠. 천하의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근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요,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재에 앉아서 자기 몸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에스겔은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실격 사람이라고 엎드립니다.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살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거룩한 왕자에 앉으시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국회의사당, 여의도 정치판에서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냐면요, 이 아삽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거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미끄러질 뻔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어디서 하나님의 정의 깨달았냐면, 우리 17절 옆에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정치판에 가서 어디 경제판에 가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멜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불의한 자들이 지금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싸그리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CBS 임직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만 자랑케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십자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